제가 살다 보면요, 모든 앞날에 이 형통함과 평탄이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은 역시 그것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앞날이 항상 평탄하고 또 형통한 것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가기 싫은 길도 때로는 갈 때가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고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욥은 정말로 동방에서 의인이요 부자로 살았죠. 그러한 욥이 생각지 않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되고 아들 7, 딸 3, 너무나 다복한 가정인데 아들 7, 딸 3이 다 10명이 졸지에 큰형집에 놀러 갔다가 죽게 되고 또 욥의 온몸에는 욕창이 나서 얼마나 가려웠던지 손으로 긁어도 해결이 안 돼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에 욥이 처하게 됐죠. 또 욥기 2장에 가서 보면은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아직까지 순전하게 하나님 믿느냐?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이야기하고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욥의 평탄했던 삶이 순식간에 어려움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꿈에도 그런 어려운 삶이 자기에게 올 줄은 생각지 않았죠. 그러니까 현실은 자기의 어려운 삶이 찾아왔습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참 야곱이 너무 사랑해서 색동옷도 입히며 그러면서 키운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또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죠. 사랑받던 아들이 순식간에 노예로 팔리게 돼서 애굽으로 이제치 끌려가게 됐고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했고 또 열심히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이제 이 바로 왕궁에 있는 시리당 뜰 안에 있는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이런 광야의 삶이 우리 가운데로 요셉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또 긴 것을 두고 보면 요셉이 애굽의 이 시대장 뜰의 감옥에 갇혔을 때 뜻하지 않게 바로에게 떡을 바치는 떡간장과 술을 바치는 술간장을 만나는 이런 또 계기가 됐어요. 또 그 일이 이제 계기가 돼서 요셉은 7년 흉년이 닥쳤을 때 애굽 나라도 살리고 자기 동족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은 광야의 길을 가게 되고 또 그 광야길에서 새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근처에서 자라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 근처의 도시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 받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이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는 자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평탄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크리스천들에게 박해가 있던 시대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쉽게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한참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던 시대,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이 절대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해서 숭상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박해를 받다가 결국은 사도 요한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반모라는 섬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유배가게 된 거죠. 그 광야 생활이죠. 지금도 반모섬에 가보면 알다시피 반모섬은 돌로 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살기 참 어려운 삶이죠. 그러나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모섬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어려운 데 갔지만 광야의 삶을 시작했지만은 광야의 삶 속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는 새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이 광야의 삶, 어려운 삶은 힘들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광야의 삶 알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의 삶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 애굽의 새 왕 바로가 등장하면서부터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이 박멸 작전을 피죠. 그래서 임금 말살 장책을 이 새로운 바로가 펼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주 중노동을 시켜서 중노동 하에 이 사람들이 힘도 잃고 생명도 빨리 끝나도록 중노동을 시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 펼칠 인구 말살 장책은 뭐냐면은 산포로 하여금 이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은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죠. 또 세 번째 인구 말살 정책은 뭡니까? 이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무조건 하숫가에 던져서 죽이도록 하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인구 말살 정책을 새로운 왕 바로가 펼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았고 너희들의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너희들의 우고를 알고 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러한 귀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도를 딱 펼쳐보시면 알다시피 람셋에서 지금의 예루살렘까지 이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직선거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해안가 길, 지중해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은 아주 가깝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걸어서 일주일만 걸으면은 카이로를 떠나서 이같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있고 버스를 타고 가면은 한 7, 8시간만 버스 타고 가면은 이 카이로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을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닷길로,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서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야곱의 12아들 자손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자손들과 함께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자손들이 모세 인도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일하던 수많은 이같이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을 보면은 서로 인종이 달라요. 민족이 다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은 오합지졸과 똑같아요. 근데 이 오합지졸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어요. 물론 일주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하나님이 광야 40년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죠.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하고는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오합지졸들이 절대로 일주일 안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도 있고 수많은 종족들이 거기 사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놔두겠어요? 다 죽여버리고 말죠.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근데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은 거기서 농사도 질 수 없고 사람이 먹고 살 만한 게 없어요. 그런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광야의 길, 지금도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불면 있던 길도 모래가 다 덮여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저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또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저들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중요한 계약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은 이같이 어중이 떠중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중요한 기간이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강한 빛이 비쳐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짐승이 떨어지죠. 그때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음성이 들렸어요. 사도 바울이 니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이 들리죠. 사도 바울이 밝은 빛을 보고 땅에 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장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장님으로 3일 동안 유다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많이 회개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제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방해했고 핍박했고 폭행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장님된 이 사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했고 사울이 눈을 떴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나서 바로 이 다메섹 거리에 나가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어줘.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다메섹에 온 것은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그래 며칠 만에 저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뭐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냉담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죠. 아라비아 광야로 갔죠. 거기서 3년을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은 뭐 했느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고, 진리에 서게 됐죠.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오늘 우리의 기독교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 되겠어요. 이 두 사람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오늘 기독교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하고 성 어거스틴이에요.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게 뭐냐?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 복음서보다 훨씬 전에 쓰여졌어요. 한 20, 30년 전에 쓰여졌어요. 오히려 복음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의 영향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예수 만난 적 없어요.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요한은,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체험 안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자기 서신에 썼어요. 그리고 그 서신이 오히려 체험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런 것이 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다름 아닌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나를 성결하게 만들고 내 교만을 깨트리는 거야. 교만이 깨어져.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요,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 가르치는 CBMC가 있어요. CBMC 274개 CBMC 중에 제일 잘 모이는 CBMC가 제가 가르치는 CBMC예요. 그 CBMC는 변호사만 10명이 넘어. 변호사. 10명 더 되는 것 같아. 다 변호사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부장판사 하다가 변호사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차장검사 하다가 변호사 된 사람도 있어.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즘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 일거리가 없대. 자기가 부장판사 옷을 벗고 나왔을 때, 차장검사 옷을 벗고 나왔을 때는 사건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건이. 그래갖고 돈을 그냥 엄청나게 벌었대. 지금 사건이 하나도 없대. 하나도. 자기 백수래. 백수. 광야의 삶이 찾아왔어.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주일은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왜? 일이 없으니까. 주일에 있으면 골프 치러 가야지. 골프 치러. 자기 클라이언트하고. 뭐 차장검사 부장판사로 있을 때 눈에 뵈는 게 없었겠지. 그리고 변호사 개업할 때 사건이 많으니까 돈이 막 들어오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았죠. 그러한 시대가
갈 때가 있어요. 갈 때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라질 때가. 그때 광야의 삶이 시작되지만은 그때 자기 자신을 깨닫는 축복의 때지. 인생은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광야의 삶이랬죠. 그러면은 우리의 광야의 삶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의 삶을 주시느냐?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분명히 우리를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끝에 요단강 건너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야. 왜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좀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노는 샬롬의 축복,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제가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참 이 신문에 막 떠드는 목사님인데 난 그 목사님이 좀 많이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건 좌파 크리스찬 때문에 좌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좌파 크리스찬이 누구냐? 왜 크리스찬들을 갖다 좌파 우파로 나누냐 말이야. 제가 막 속에서 불분이 틀었어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화합의 종교인데 자기가 어려움 당한다고 자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좌파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건 우파고 이래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이게 존재하겠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북한 땅에 가서 선교하겠냐 말이지. 하나님 왜 기독교가 아직도 북한 땅에 못 들어가게 막느냐? 우리 남한에 있는 이 기독교가 그대로 올라가면 북한 땅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지.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무슨 좌파가 어디 있고 우리에게 무슨 우파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과 저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삶을 여러분들 잘 사십시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셔서 드디어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